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속죄,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회중이나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면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을 이제 훈육할 때 이제 기준을 이제 저희 아내와 정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우리가 혼을 내야 될 때가 이제 있죠. 아이들이 잘못할 때.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아이가 실수를 한 건지 고의로 한 것인지에 대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훈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결과가 똑같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우유를 쏟는다든지, 근데 아이들이 아직까지 어려서 서툴러서 쏟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막 땡깡 부리면서 우유를 던져버려서 쏟을 수도 있고, 똑같은 결과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막 바쁠 때 막 애가 이제 막 쏟거나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라 아예 실수였다면 혼을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고 괜찮다. 그럴 수 있어. 다음부터 조심해. 이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이제 막 고의로 막 이제 막 땡깡하면서 이제 막 던지고 막 이제 쏟고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아주 호되게 혼을 냈는데요. 사실은 둘 다 그 아이를 위한 거죠. 하나는 실수나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 하나는 또 자기 잘못을 이제 고집 부리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부모에게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인데요. 하나님도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라는 거죠. 부지 중에 지은 죄. 사실 레위기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회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회중이라고 할 때 원어에는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회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떤 회중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그 회중이죠. 이제 다르죠. 그전에는 그냥 일반적인 속죄제의 규례를 주셨다면 지금은 그렇게 범죄한 만약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이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같이 막 동조해서 그렇게 지은 우리 백성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죠.
근데 이제 모르고 지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되는 그런 죄가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 또 우리도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다 또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다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아니 저렇게 무책임한 기도가 있나, 어떻게 모르고 지은 죄 그냥 기억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해놓고 다 용서해 달라고 싸잡아서 기도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워낙 연약해서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게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휼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제 죄 용서를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잘못해서 지은 죄라 할지라도 고의로 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늘 긍휼을 구하고 나아가고 또 우리가 또 잘못했을 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도 잘못한 모든 것들, 부족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늘 드리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늘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회중들 바로 가데스 바니아에서 불순종했던 그 회중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고 계십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잘 몰라서 또 부족해서 연약해서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늘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 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